저희 큰아이가 5살 때 저희 가족이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큰아이는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까요. 아무래도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내가 꾸준히 한글을 가르쳤고 또 집에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어만 사용하도록 해서 다행히 그래도 한글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보통의 우리 평범한 한국 사람만큼 한글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요, 아이가 국어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오하고 요를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반드시 문을 닫아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시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문을 닫아 주십시오, 반드시 문을 닫아 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하세요? 다른 건 물어도 잘 대답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답은요, 주십시오입니다. 아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어떡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정말 좋지오, 정말 좋지요. 성가대 무슨 게 오늘 찬양 너무 귀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거 정말 좋지오, 정말 좋지요 이거 헷갈리는 분 계세요? 이어지는 문제들을 보니까 다 이제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오냐 요냐를 맞추는 건데요. 뭐 저는 당연히 다 맞췄겠죠.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 자기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이걸 다 맞추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너무 얘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아버지 면도 서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어서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빠 왜 어떤 건 오고 어떤 건 요예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아빠 몰라. 그냥 그런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게 써.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거 다 알잖아요. 정말 좋지오, 정말 좋지요. 뭐 당연히 좋지요 라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래요? 아세요 그거? 만약에 저희 큰아이처럼 이렇게 한국말이 좀 서투르거나 한참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 차이를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조사요는 첨사적 성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오나 요를 안 붙인 상태에서 말이 되면 조사요를 쓰고 안 되면 어미 오를 붙인다고 합니다. 저는 읽으니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를 빼도 말이 되면요 요를 붙이고 요를 빼면 안 되면 오를 붙인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런 걸 안 배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한글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쓰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냥 그게 왜 정확하게 그런지 문법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고 있죠. 반면에요, 이제 막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작은 문법 하나를 모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약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한글을 우리들처럼 하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문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문법을 아는 만큼 한글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말씀들로 짧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감사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 제목을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감사의 문법. 저랑 문법 공부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요 감사를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분 계세요? 아니죠.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고요,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감사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충분히 감사하고 있나요? 감사할 일이 있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감사하고 있냐는 거죠. 제대로 바르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 자신부터도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 언제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또 얼마만큼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굳이 따지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 안에서 감사의 원리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 주어가 분명해야 합니다 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어 찾기 할 거예요. 주어 찾기.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요,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감사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시편 안에 많은 감사의 시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감사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전부가 다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화답송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창자가 먼저 외쳐요. 그러면 나머지 온 회중이 그것에 대한 화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1절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때 선창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요, 여러분 모두가, 회중들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화답해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호흡이 잘 맞죠? 우리가 이렇게 화답하는 것을요, 1절부터 26절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 각절의 감사의 내용과 이유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이 26절의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도요, 나라고 하는 혹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모든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부 마치고 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혹시 오늘 설교하시는 그 구절, 성경 구절 다 외우신 거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제가 성경 구절이 나오면은 이제 제 아이패드를 보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 오늘은 제가 고개 빳빳이 들고, 그죠? 앞을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 봉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달라졌죠? 제가 안경 하나 썼거든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쓰는 안경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그전에는 잘 안 보여가지고 저 프롬포트에 있는 성경 구절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패드를 봤는데 안경 하나를 쓰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아직까지 조금 제가 적응하려면 좀 어렵긴 하는데, 참고로 제가요 얼굴이 커서 저한테 맞는 안경 찾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건 비밀이에요. 얼굴 작은 분들이 이렇게 부러웠던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고르려고 했더니 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맞는 것 중에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제가 말씀 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그 정도 내공은 제가 아직 안 돼요. 읽는 거예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의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그 23절 9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감사의 이유가 있잖아요. 뭡니까? 기억해 주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냐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비천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베시플레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난하고 낮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런 뜻도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의 바닥, 내가 밑바닥까지 갔다라는 얘기를 할 때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베시플레누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바꿔볼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 놓인 게 바로 베시플레누라고 하는 거죠. 비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으로 비천했던 상황은 어떤 때였어요? 바로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할 때였지요. 원래부터 그들이 노예는 아니었잖아요. 크고 강했지요. 수가 많았지요. 하지만 그것을 위협으로 느꼈던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일순간에 그들이 노예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비천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요, 툭하면 얻어 터지고요.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읽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르짖고 탄식하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도달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6편의 말씀에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고 기록해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단순히 머릿속에 두다 혹은 떠올리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움직이다, 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그냥 문득 떠오른 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희 큰아이가 지난 9월 달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했거든요. 오는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딱 아이를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서 아내하고 저하고 딱 꼽은 날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날짜겠어요? 뭐 하는 날? 아니, 이제 막 들어갔는데 저녁은 무슨 저녁이에요. 이제 입소했다니까요. 예, 퇴소하는 날. 퇴소하는 날이 10월 28일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가 달력에다가 10월 28일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카르, 기억한다는 것이 단순히 달력에다가 이 날짜구나, 잊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내가요, 이제 10월 28일이 다가오니까 한 2, 3일 전부터는요, 저는 무슨 집에 잔치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음식을 하는 거예요. 뭐를 애한테 싸준다고. 제가 봤을 때 그거 먹으면 죽겠더라니까요. 그런데도 그거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날짜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자카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들으셨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모아사 기억하사. 그 다음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때 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한다고요? 일한다니까요. 움직인다니까요. 행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25절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 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비천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바닥,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니던 회사에서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통보받을 때가 있잖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뼈아픈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서 너무 낙심돼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맘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에 이건 진짜 바닥이구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카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역시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건져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지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파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크. 그런데 이 파라크의 원래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끊어내다라는 거, 끊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벗겨주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전에 건져내다라고 했는데 어디로부터 건져낸다고요?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요 우리를 누르는 자 혹은 우리를 얽매이는 자, 올가매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올가매어 있을 때, 우리가 뭔가에 의해서 묶여 있을 때 뭐예요? 그것을 끊어주시는 게 건져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게 건져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잖아요. 기꺼이 아니잖아요. 좋아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한테 세게 열대 맞았잖아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나가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걸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발견하지요.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요,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오는 거예요. 앞은 어때요? 홍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요 다시 바로에게 꼼짝달싹 못하고 다 잡혀가는 거예요. 바로의 올무에 다시금 매이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홍해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사슬에서,
바로의 영향력 아래서 이들을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파라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크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속량해 주다, 대신 갚아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대적은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와 맞서 싸우고 지금 있습니까?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일 수 있죠. 또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무언가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싸우고 있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사단과 마귀가 있고 그들에 의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는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건져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들 스스로는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속량해낼 수 있는, 값싸고 값을 지불해서 빼앗아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망을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대가를 치르고 갚아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 누구도 우리 죄를 온전히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파라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 마귀의 또 죄와 사망의 사슬 안에서 내가 좀 잘 살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니까 나는 그래도 안심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이 중에서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면서 부적 쓰고 푸닥거리 하면서 그거 이겨내 보려고 하시는 분, 잘 돼 보려고 하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왠 줄 아세요? 아무리 푸닥거리 해보세요, 여러분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점집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점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헛짓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의해 파라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5절에서도 여전히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25절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심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빵, 양식. 그런데요,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훗날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 있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최소한이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로 확장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일상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요, 양식이었어요. 빵이 문제였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랬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의 말씀,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나서 그 땅에 도착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열매를, 첫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까지 만나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던 거예요. 하늘의 만나만요, 양식만요, 빵만요? 아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뭐냐면은 단지 인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들만 사랑하시지 않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생물들에게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유에 주시며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내가 땀 흘려 한 주간 내내 열심히 일해서 그걸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렸다고 우리는 믿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고요, 시간마다 날마다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내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성실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요, 그 성실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여러분? 왜 먹다가도 참 하고 이렇게 입에 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음식이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식사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라고 선포했던 이 시편의 저자는요, 기자는요, 마지막으로 이 감사의 주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토박아 두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어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서요, 작년만 해도 우리가 150명이 넘는 분들이 다시 우리 예배의 자리로 오고 또 함께 우리와 예배 드렸거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겠다고 또 새가족 신청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처음 교회에 오시거나 또 초청받아서 오셨다가 오늘 두 번째 예배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삶을 때는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랐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고 내가 일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책임졌고 내가 잘했고 내가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잘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좀 약간 올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 부흥 강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렁차게 울렸던 아멘 소리는 제 귀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요,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성도들의 아멘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 이게 합이 잘 맞는데, 그쵸?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주어 찾기예요. 내 인생의 주어 찾기가 되면 여러분, 내 인생의 감사의 주어가 달라집니다. 감사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감사의 크기가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2025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충분히 감사하고 계세요? 아니면요, 감사할 게 있다는 건 아는데, 감사도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내 상황에 지쳐서 어느덧 내가 자꾸 내 말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감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어느 순간 감사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우리들. 여러분, 저는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감사의 문법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감사의 주어를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면 어렵습니다. 내가 하면 낙심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면 그 하나하나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를 분명하게 해야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감사의 주어가 명확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지요, 하나님이시죠.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나를 다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어가, 내 감사의 주어가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이제 2주 남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보시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감사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감사가 발견될 겁니다. 그걸 내가 말하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은요, 그 어느 해보다도 새롭고 더 크고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